성재형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번개탄 여러분들 새해도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강건하시며 새해에도 모든 일이 잘 풀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하영님 제일 먼저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 아유, 네, 이하영님, 네, 아이고, 네, 천천히 인사 올라오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새해도 잘 지내시나요? 저는 새해 이제 첫 촬영을 좀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그 첫 촬영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지 여행으로 또 다녀왔고요. 우리 항상 기뻐하나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신영균님, 신영균 권사님,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해주셨는데 저도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와주셔서 또 성지 여행 들어주시고 성지 여행의 랜선 여행으로 함께 나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새해 또 촬영을 하나 갔다 왔습니다. 성지 여행으로 홀리송 2집이라 해서 저희가 그 장소에 가면은 생각나는 찬양이 있고 그 장소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오래 하시라고 제가 요즘에 성지의 이야기와 찬양을 함께 묶어가지고 앨범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전라남도 영암과 그리고 저기 정읍을 좀 다녀왔어요. 네, 그 사이에 또 우리 왕희선이 인사해 주셨네요. 왕희선님 반갑습니다. 네, 샬롬 우리 그리고 번하, 네, 번하. 엄목 슈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반가워요. 네, 해주셨는데 제가 늘 감사하고 반갑죠. 또 성지 여행 이제 곧 가실 텐데 또 어디로 가느냐? 아까 말했던 그 장소를 가지 않고요. 천천히 우리가 성지 여행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이 조금 길어요. 한 40분 정도는 되는 영상. 아주 길게 할 건데 왜냐하면 이 성지 여행 중에서도 어떤 인물 하나를 탐구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내용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분의 살아왔던 인생들을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저는 국내 성지를 주로 하고 있잖아요. 국내에 와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이야기를 다 하다 보면은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한 인물, 한 교회가 아니라 한 인물로 얘기를 따지다 보면은 되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의 인물을 저는 이 찬양으로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고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찬송을 잘 부르진 않아요. 저도 이 찬양을 되게 짧고 좀 굵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짧은 찬양인데 혹시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 아시나? 이 인물을 설명하기 전에 이 찬양을 들으시면 왜 이 찬양을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전에 또 이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 이 찬양을 또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찬양을 좋아하셨는데 심지어 이 찬양과 아주 스토리가 비슷하게 사셨고 또한 돌아가실 때도 이 찬양의 가사의 그 단어 하나가 또 비슷하게 아니 완벽하게 일치하면서 돌아가시기도 하죠.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시면 좀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찬양을 듣고 나신다면 좀 더 생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옹기장이 여러분들께서 저희와 좀 이렇게 열심히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옹기장이 목소리로 저희 홀리송 1집에 나오는 이 찬양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좀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이 좀 나실 겁니다. 시영균이 벌써 아셨어요? 네, 예초장입니다. 네, 이 찬양입니다.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이고요. 우리 신영균님께서 다행히 이 찬양을 또 부르신다고 하시네요. 이 찬양은 사실 저도 좀 어릴 때 좀 불렀 찬양이고 이게 되게 뒤쪽인가 요즘엔 중간쯤에 있던데 하여튼 뒤쪽에 있었던 찬양이라서 이 찬양은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좀 치다 보니까 좀 알게 된 찬양이었고 짧으니까 옛날엔 긴 찬양 되게 싫어했어요. 길면 많이 쳐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짧고 굵게 끝나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들어보면 고요한 바다로 나시게 없게 하시며 더 빨리 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면은 이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십니다. 아펜젤러, 아편설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오늘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인천에 있는 교회나 저기 서울에 있는 정동 감리교회를 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마 돌아가신 지역까지도 아신다면 아마 군산 정도의 또 지역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이 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이야기를 또 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너무나도 유능하신 그분이 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아판젤레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 입으로 듣는 것보다는 처음은 좀 이제 아예 이야기를 좀 듣고 제가 중간중간에 좀 더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특히나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 지금부터 보실 영상을 좀 보신다면은 아펜젤러 선교사님 하면은 아마 좀 이야기들이 좀 더 아마 좀 깊이 있게 다뤄주실 것 같아요. 어떤 걸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 영상 한번 보시면서 저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실까요?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정확합니다. 예, 맞습니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100주년 기념탑 알고 계셨나요? 저는 사진으로는 봤는데 사실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오늘 실물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사실 네. 아예 처음 들어봤어요. 아까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고백하신 게 하나 있으세요. 네, 어떤 거요? 차이나타운을 중학교 때 갔었는데. 전사님, 여기가 어디죠? 저는 지금 되게 자주 왔었는데. 저 또 인천 시민 아닙니까? 그러시구나. 사실 이곳은 처음 방문해봤어요. 있는 줄 몰랐죠? 사실. 네, 사실은요. 이게 뭐, 6.25 탑 같기도 하고, 그쵸? 있다라는 건 알았지만, 어. 사실 어떠세요, 천사님 혹시 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아예 이 근처가 처음 와봐가지고. 정말. 사실 이 근처에 차이나타운, 그리고 월미도, 재물포. 사실 올 곳 정말 많았거든요, 데이트 코스로도. 제가 중학교 때쯤에 저희 그때 부목사님께서 한번 차이나타운 데려오신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때 딱 한번 와서 짜장면 먹고 바로 갔거든요. 그렇군요. 이 근처에 뭐가 있는지는 전혀. 네,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첫 방문한 이곳은 저도 사실 있었구나. 제 자신에게 조금 으이그 했었어요, 사실. 매번 편이 그랬던 것 같은데? 차이나타운에서 짜장면은 먹었는데, 이 바로 옆에 정말 이런 곳이 있었구나라는 건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죠. 네. 지금 이렇게 잘 나와있던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펠레도 선교사님 부부가 1885년, 그죠? 4월 5일에, 그쵸? 그렇습니다. 재물포항에 들어오신 그날을 기념하고 사실 그로부터 이제 100년 후 1천만 명을 기념하는 정말 100년 만에 정말 대단한 거죠.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잘 자리 잡힌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 기념하는 탑을 세웠습니다. 최진원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 부부와 언더우드 목사가 진리의 큰 빛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이곳에 상륙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한국 개신교회는 신도 1천만을 헤아리는 놀라운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고난 속의 민족에게 구원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100주년을 맞아 새 선교사의 뜻을 기리며 이곳에서 발원한 복음의 물결이 온 나라와 바다 건너 땅끝까지 파도치기를 기원하면서 이 자리에 기념탑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1885년에 들어오셨고, 그쵸. 1986년에 4월 5일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매년 이곳에서 4월 5일 그 시즌에 매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구나. 네. 올해도 드려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게. 네. 인천 시민인데 왜 연락을 안 주셨을까? 써야 되는데. 저 여기 혹시 저는 자주 와봐서 아는데 네. 이 밑에 잘 보세요. 여기 십자가 보이죠? 네. 좀 몰랐는데 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여기 십자가인데? 원래 여기 또 십자가 벤츠도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는데 이 그렇군요.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이 땅을 밟으셨잖아요. 그 의미를 새기라고 우리가 그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 탑으로 이동했어요. 저희 정면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저 높이가 17m. 네. 17m고요. 지금 이 대지가 한 5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가운데 세 분의 동상 보이시죠? 네. 약 2.7m 정도의 지금 청동상인데
누가 봐도 저 세 분 아시겠죠? 네. 일단 두 분은 알겠죠? 두 분은 확실하게, 그죠? 한 분은 언더우드, 한 분은 네. 아펜젤러. 그쵸. 그리고 그 옆에 여성분이 우리 아내분이시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아내. 그렇죠. 그렇구나. 그 당시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그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인 때 들어오신 거래요. 그 당시 아펜젤러 선교사님 나이가 27살. 아, 너무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 지금 세 분의 동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이 내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 그 기도문을 저 아래에 이렇게 썼다고 하네요. 가까이 가서 한번 보죠. 가까이 가서. 여기 보니까 옆에 또 이게 지금 우리 조선분들이 정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이게 표시된 것 같아요. 기도하시고, 그렇죠? 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네. 그 밑에 여기 영어도 한번 읽어주세요. 죄송해요. 네, 지금 이 기념탑에 보면 좌우로 네. 그리고 뒤로 네. 이게 좀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 네. 그래서 혹시 이 뜻을 또 알고 계십니까 또? 우리나라에 정말 여러 가지 여러 개의 그쵸. 교파가 하나로 연합이 돼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시 뻗어나가자. 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가상으로 묶여져 모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다 의미를 주고 만든. 정말 그 의미를 지금에서야 알았다는 게 너무 죄송하고 사실 저희가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쵸. 어쨌든 우리가 이곳이 그 한국 기독교가 어쩌면 시작됐던 출발점이잖아요. 그렇죠. 다시금 들어왔지만 네. 인천 수도권과 가까운 인천에서 이렇게 선교사님 발을 내딛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저희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전체 사회가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적인 것으로. 그때 저는 이제 부목사님이 좀 저희 중학교 애들 좀 데리고 좀 바람 쐬러 가자 해가지고 차이나타운 데려가셨는데 그냥 짜장면만 먹고 그냥 바로 왔거든요. 그 그래서 좋은 저는- 데까지 와서 짜장면 네, 저는 그래서 그 근처에 뭔가 진짜 이런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담겨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가지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정말 역사의 공간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그 유명 장소에서 있었다는 거. 이 두 분을 제일 마지막에 다루는 건 또 중요한 분들이셨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885년 4월 5일이었습니다. 그날 날씨도 어땠다고요? 바로 오늘 같은 날씨.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이날. 그날이었고 그날은 또 특별히 부활주일이었다고 합니다. 세 분이 제물포항으로 사실 저희가 여기까지 오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인천 제물포항 오기 전에 원래 부산을 좀 잠깐 들렸다가 맞아요. 모든 사람들은 인천으로 바로 왔겠거니 알았는데 홀리 캠핑 여러 구독자분들이 이미 아시죠? 부산에 들렸다가 이렇게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셔서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일기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역사의 첫 시작은 어딘가? 다 제물포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분들의 일기를 보면 이분들이 처음으로 한국과 접촉했던 곳은 부산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또 게일 선교사, 우리 하디 선교사 이런 분들의 일기를 중심으로 한국 근대 역사의 첫 출발지는 부산이었다. 그걸 우리가 발표를 하고 사실 첫발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 여기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첫발에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100주년 기념탑, 그리고 우리 3세대가 10년 차이에 3세대가 가서 또 그거 밟아봤다는 게 되게 의미가 깊었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어린 나이에 오셨단 말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26,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27.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신혼부부. 느낌바를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과연 내가 27살 때 나는 뭐 했을까? 과연 나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서야 알았구나.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교파끼리 이렇게 다르면은
쉽게 동역을 안 했을 텐데 어떻게 그 당시에 그게 제가 공부하는 중에 나오더라고요. 일단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성향이래요.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성향이 그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길거리에서 그 구세군들과 만나면 같이 교제하고 네, 같이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종파 그리고 인종 전혀 따지지 않고 어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펜젤러 선교사님께 제가 생각에는 먼저 다가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해봤는데 이제 우리 그 비슷한 나이 때 그분의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만약 본인이라면 지금 이렇게 이 은둔의 나라 조선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그 기념탑에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진짜 뭔가 그 마음이 뭔가 막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막 요동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되게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선교사님의 나이대가 또 저랑 거의 또래다 보니까 더 뭔가 그런 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과연 지금 뭘 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좀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런 기도문을 읽으면서 와, 나도 저렇게 정말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미지의 세계로? 아 근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직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을 정도로 되게 뭔가 휘몰아치는 그런 많은 이상한 감정들이 좀 많이 느껴졌던 사실 것 뭐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저희가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부터 천천히 한번 알려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사실 혼자 오신 게 아니죠? 그쵸. 네,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저도 저희 만삭이 아내와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카메라 만져주고 있는 저 뒤에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사실은 저희가 9개월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면 이제 한참 육아 중이라서 제가 아마 없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한 손에는 카메라, 한 손에는 아기고. 저거 해보셨어요? 아빠 밑에 기분 좋아?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진짜 아무런 그냥 대충 생각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아까 읽으셨던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구나. 왜냐 자기 아내가 임신한 상태로 배를 2달을 탔어요. 지금 보니까 보면은 언제 출발하냐면은 2월 3일 2월 3일에 출발해서 일본에 3월에 도착해요. 3월에 도착해서 우리나라에 온 거는 몇 월이다? 4월이에요. 그러면 2달을 아이를 품고 탔다는 얘기인데 이미 결혼해보셔서 아이 셋을 낳으시고 저는 이제 시작하는데 살벌하거든요. 불안불안하거든요. 이 마음이 배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목사님 좀 어떠세요? 아, 정말 어렵죠.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작은 것도 아끼지 않는 그게 열정이 지금 우리 그 세 분이 오셨는데 지금 1000만 성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는 문서 선교를 좀 하셨습니다. 물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문서 선교 엄청나게 하셨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밌는 게 뭐냐 이분의 또 하신 일이 바로 교육에 대해서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 교육 중에서도 바로 배제학당. 배제학당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배하다 이제 모션을 보면 이해 가시나요? 배. 뭘까요, 이게? 뭔가? 그쵸, 정확했어요. 배추라, 뭘? 제자? 제자들? 비슷해요. 인재를 인재를 배출하는 곳이라 해서 배제학당이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배제학당도 정말 재밌는 거는 그냥 자기 집에 있는 초가에 있는 그 벽을 허물어서 아이들 몇 명 가지고 시작했던 배제학당에 그 배제학당을 다닌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고 그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다 독립운동가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유명하신 분들 배제학당 말고도 이분이 또 엄청난 열심으로 신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문 이게 거꾸로 쓰는 글씨 있는데 우와 정확하십니다.
그 독립신문을 함께 창간하신 분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 거기에 서재필, 서재. 이승만, 그리고 수많은 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남궁옥. 그분들이 다 거기 계셨는데 다시 9월 달에 들어오셔서 2명의 학생이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게 이쪽 배제학당의 시작입니다. 고종 황제께서는 배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라는 이 학교를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배출이 되고요.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예체능까지의 모든 과목이 영어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학교에 들어가면 출세길이 열린다는 그런 많은 말들이 있었고, 또한 사실상 영어를 익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 출세의 목적으로 이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수업을 하기가 어려운 과목이 영어가 아니고 체육이었다 그래요. 선교사님 그렇게 힘든 일은 아래 것들이나 시키지 어찌 이렇게 자청해서 땀을 흘리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 체육, 움직임,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생소한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게 웃지 못할 일이 배제학당, 이화학당에서 많이 또 이렇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 일을 먼저 하신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서울에 정동 감리교회를 세우시는데요. 이제 초기의 이름은 베델 예배당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예배당은 문화재로 보존을 하고 있고요. 독립운동을 이곳에서 많이 한실이기도 했습니다. 독립신문이 이곳에서 발간이 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번역 사업도 하셨고요. 출판 사업을 하면서 많은 우리나라의 문화 사업에 큰 이익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문서 사업에도 애를 쓰셨어요. 다 거기 계셨는데 남궁 선생님 되게 기쁘실 것 같아요. 네. 요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데. 그러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무궁화를 재배해서 전국에 뿌리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도 만들어서 그런 정책을 계속 이어가게끔 만드신 분이세요. 남궁. 네. 한서 남궁. 인도의 간디는 물레를 던졌지만 남궁옥 선생은 무궁화를 가지고 전 국민을 나라에서 나라꽃으로 무궁화를 정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저도 시민운동으로서 무궁화가 나라꽃이 되게 만든 분이고 우리가 노래도 만드셨죠. 노래도 만들고 그리고 놀이도 있잖아요. 왜?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근데 남궁옥 선생님은 이 놀이를 가지고 무궁화꽃이 폈는데 어딜 쳐들어오냐 이 자식들아. 한번 해보자. 거기에 이미 정명실을 나와서 그러니까 정말 다르네요. 이게 이제 시설이 다르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인생을 여기 보면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나. 진짜 전혀 몰랐어요. 아니 저희도 몰랐던 거예요. 몰랐죠? 맞아요. 홀리 투어 강원도 영서편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는 정말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도 생명이 짧으셨어요. 네. 16년? 17년? 예, 그 정도만 하시고 안타깝게 돌아가십니다. 그 구마가오 마루라는 이제 배와 이제 상선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침몰하게 되는데 그때 또 이제 1902년 이제 우리나라의 성서 번역회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데요. 목포에서 그 회의가 있었는데 그 목포로 인천에서 내려가던 중에 1902년 6월 11일 이 군산 앞바다를 지나가시다가 선교사님이 타신 구마가오 마루라는 큰 일본 상선의 배를 타고 가시다가 또 다른 일본 상선과 충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 선교사님은 충분히 사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고요. 우리 선교사님은 그 당시 외국인들은 1등 칸에 타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당신의 몸을 챙기신 게 아니라 조선인 조성교 선생님을 구하시려고 뱀이 3등 칸으로 내려가셨다가 그만 함께 돌아가셔서 지금도 깊은 바닷속에 선교사님은 계십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죠.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돌아가심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또 이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아까운 이제 인재가 돌아가셨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 피 위에 그 미랄이 그 미래에 우리가 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인재였고 그분이 또 이제 굉장한 이제 독일 쪽에도 영향을 받으시고 왜냐면 어머니가 독일 계세요 또. 예, 그래서 이름이 그 게하르트가 엄마 성이에요. 예, 독일의 영향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뭐 스위스 그리고 미국에도 오시면서 굉장한 수학하셨고 공부도 정말 뛰어나셨고 대단한 분이셨고 또 그의 딸 첫째 딸이 또 우리나라 서양인으로서 첫째로 난 이제 딸이었죠. 예, 그분이 또 대단한 게 또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화학당.
이왔다. 초대 총장님 되시고 또 강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그대로 이제 하늘로 가셨다고. 그대로. 그래서 정말 목회자로서는 최고의 죽음을 맞이하셨고요. 사진은 우리 선교사님의 이제 마지막 가족 사진이에요. 그래서 2차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미국을 가시게 되는데 처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건장한 청년이셨는데 44살의 이 선교사님의 모습은 60kg도 안 된 거의 할아버지가 다 된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지인들이 쉬었다 가시라고 했지만 조선에 할 일이 많다고 먼저 오셨다가 이 사고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 닷지 아들은 13살이었는데 신앙적인 방황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어머니와 이 모든 역경을 딛고 또 명문 프린스턴대를 나오시고 또 아버님이 수학한 두루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제학당 5대 교장이 되시고요. 이 큰따님 앨리스 레베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태어난 백인 어린이에요. 이제 결혼을 평생 하지 않으시고 교육사업에 몸을 담으십니다. 그래서 이화학당이 이화여대로 승격하는 초대 교장이 되십니다. 큰 따님은 이제 이화여대에 채플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그만 뇌일혈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시는데 양화지무역에 묻히시고, 그리고 이 아드님은 목회를 미국에서 마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분 또한 내 사랑하는 고국 조선 땅에 꼭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셔서 원구가 돌아와서 지금 서울 양화진 무역에 있습니다. 아버님의 빈 묘비 옆에 두 자녀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네. 네, 이제 제가 컨트롤을 다 하다 보니까 좀 바쁘게 됐는데, 네, 여러분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아유, 우리 몽규교주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세요. 왕희성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화 법인 계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죠. 또 그렇게 되세요? 이게 참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보면 다 이게 이어지는 거 보면은 근데 이 이어짐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사람 안에서 가족 안에서 또 이어짐이 또 있지 않나요? 우리가 또 믿음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주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좀 이렇게 빙빙빙빙 돌려가면서 여기로 이쪽으로도 왔다가 이쪽으로 봤다가 이쪽으로 봤다가 이쪽으로 봤다가 되게 많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하면은 저희가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선교를 열심히 하시고 돌아가실 때 이제 또 구막으로 상선에 부딪히셔서 돌아가셨다. 요 정도로 알고 계신 것만 해도 되게 대단하신데, 오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다면은 그의 따님도 있으실 거고 따님도 있고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또 사위, 또 이런 얘기들을 해보면은 이게 다 이어져 있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우리 왕희성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서천에 가면은 기념관이 있지요라고 하셨는데, 그 기념관은 저도 가봤습니다. 저희 영상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영상에 나오는 그 순직 기념관입니다.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 이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은 그 두 군데 지금 제가 갔던데 거기랑 여기랑 같은 재단이신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기 기념관은 아펜젤러 노블 기념관이고요. 여기는 아까 저기 서천에 있는 거기는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입니다. 굳이 왜 순직을 넣느냐? 거기서 가장 가까운 곳,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사고로 당하신 게 군산 앞바다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지만,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어청도, 즉 지금 군산으로부터도 한참 떨어진
가려고 보니까 배 시간으로만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서 좀 뭘 이렇게 촬영 좀 하려고 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까지 시간이 없거든요. 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루 만에.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뭐 찍어 본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어청도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곳이 서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산, 서천 좀 나눠지긴 하지만 왜냐면 이게 아예 그 도가 나눠지잖아요. 제가 알기론 군산 이하가 저거고 전북이고 이게 서천이면은 저기 충남 아닌가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지역적인 약간 구분해지는 게 좀 있습니다. 여기 좀 이슈도 있고요. 예, 여기 있는데 그래서 그 기념관에 가시면 한쪽 얘기만 하셔야 됩니다. 절대 군산에도 있던데 그러면 이제 다른 말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 가보시면 그런데 우리 왕희선님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스크랜턴 여사님도 학교에서 기념하고 있어요. 예, 스크랜턴 여사, 이게 우리 스크랜턴 대부인이라고 그러죠. 이거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그 아들 스크랜턴 윌리엄 스크랜턴 어머니 스크랜턴, 예, 스크랜턴 대부인, 예, 그리고 아펜젤러가 다 같은 교단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이 미국에서 넘어올 때 아펜젤러 부부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넘어올 때는 요코마 항으로 아까 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온 거는 뭐다? 바로 스크랜턴 부부와 스크랜턴 그 아들인가 부부와 같이 옵니다. 예, 아들, 대부인, 부부까지 이렇게 같이 옵니다. 아펜젤러 부부랑 이렇게 쭉 노래오시고 여기서부터 요코하마에서 부산하라고 항으로 온 거는 누구다?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만 같이 옵니다. 예, 이렇게 약간 이게 구분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되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잘 안 하는 얘기인데 하여튼간. 야, 근데 대단하시네. 또 이하법인에 또 계시는구나. 이게 참 무섭습니다. 하여간 예, 오늘의 이야기에서 좀 이렇게 보시면은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정말 남겨주셨습니다. 특히나 번역 사업을 통해서 계속 목포로 이게 왜 그쪽으로 내려가시다 돌아가셨냐면은 이 인천에서 목포로 내려가시다 중간쯤에 여기서 충돌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를 왔다 갔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희미한 기억인데 아마 9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 사고가 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펜젤러 선교사님만 가신 게 아니라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가시고 그때 까먹었네. 하여튼 그 한 분이 또 계시는데 하여튼 그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그분의 이야기도 좀 있고요. 그래서 목포에 가면은 번역 사업을 하던 그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되시려나 이게 한번 이게 흐름대로 좀 따라오시는 거 되게 재밌습니다. 하나하나 좀 이렇게 짚어드릴게요. 처음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요코하마를 통해서 이쪽으로 오셨고 일단 여기 부산항에서 삥 돌아와서 다시 여기 인천항으로 오십니다. 그때부터 인천항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바로 내리교회에서 바로 시작해서 서울로 이제 들어갑니다. 서울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동제일감리교회 그리고 배제학당을 세우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번창케 하시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목포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번역 사역도 하시고 그 주변 서울과 인척 지역에 에빗인데 에빗 청년회인가 하여튼 그것도 만드시고 되게 많은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된다는 사실. 이렇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좀 밑에를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옆으로 빠졌다가 중간쯤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봤다면은 네, 우리 최미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봤다면은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아까 우리 어디가 있냐 왕희성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천 지역입니다. 서천에 가시면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아주 간략하게 좀 나와요. 왜냐면 순직,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관이기 때문에 조금 짧지만 앞부분에 대해서 뭐 가우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냐. 왜냐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게 된 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온 게 아니라 다 어떤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그 결실이 되셨고 그 결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이 동방의 미지의 나라 정말 동방의 오줌을 고용한 나라라 그랬어요. 새벽에 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여튼 게으르고 참 그랬다고 하는 선교사님들의 뭐 유진배 선교사님의 기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막 나와요. 하여튼간 그런 얘기를 통해서 했던 그 한국이 아니죠. 그땐 조선에 보내게 되는 게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그냥 결단만인 게 아니라 그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이야기들이 바로 거기에 써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어디냐 군산에 가셔도 그 아펜젤러 기념관에 가면 있고요. 이제 순직 기념관에 가서 거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를 좀 느껴볼 수도 있고요.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아마 유튜브에도 없는 제가 만든 영상인데, 제가 어떤 저기 고엔고 투어에 고엔고라고 성지 여행을 주로 하는 곳에 거기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강찬희 목사님과 같이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연락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 했더니, 한국의 성지에 있는 중에 그 정동길이라고 있습니다. 정동길이라고 한 바퀴 삥 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정동길이 선교사님 이야기도 너무 많고요. 기독교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돌아본 데가 어디냐면은 선교길 쭉 돌아보는데 뭐 성공회도 있고 뭐 아펜젤러 선교사도 뭐 가는 데도 있고 또 구세군도 있고, 그래서 서울만 돌아도 지금 우리 번개탄이 위치하고 있는 그 주변만 돌아도 정말 다양한 곳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정동길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회가 되시면 정동길 투어 한번 돌아보시면 좋고요. 그 고행고 투어에 그분과 한번 이야기해 보셔서 한 바퀴 도시는 것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 영상을 저희한테 의뢰하셨습니다. 이게 랜선으로 돌 수 있는 여행. 그래서 이 영상은 원래 유료이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없는 건데,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여기만 쏙 드러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배제학당, 지금의 배제대학교죠. 배제대학교 중요해요, 서울에. 그 중심부에 있는 대학교, 배제대학교의 이야기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저희 영상이 지금 앞부분에 있고요. 이 영상은 진짜 아무데나 없어요. 아예 없어요. 제가 만든 거긴 하지만 제가 이게 정말 의뢰를 받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풀 수가 없는 영상인데, 제가 거기 앞부분 한 10분 정도 있고요. 그 뒤에 10부분이 이제 제가 예전에 저기 갔었던 서천에 가서 홀리 투어로 이렇게 여행처럼 다녀왔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번개탄에서도 그 뒷부분은 좀 나왔을 텐데 그 앞부분은 가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또 너무나도 또 이 성지 여행에서 유명하신 옥상산 목사님께서 또 저희 투어를 또 같이 인도해 주셔서 이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이야기까지 보고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죽음까지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죽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좀 틀어야 되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뒤에 보이는 예배당이 정동 제1교회 국감리회의 첫 서울에 있는 예배당이기도 하고 1897년도에 지어진 변형 고딕식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지어져 가지고 20세기, 지금 21세기죠. 3세기에 걸쳐서 남아있는 예배당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정축을 했고요. 1916년, 26년에 걸쳐서 정축을 했습니다. 실내에 들어가 보면은 원래는 십자가 모양이었는데, 근데 정축하면서 직사각형, 장방향의 예배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이 중요한 것은 1977년도에 교회 예배당 중에서는 첫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재 예배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짓기 전에는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스크레이턴 선교사님이 여기에 시병원, 즉 약을 무료로 나눠주는 시병원이 있던 공간이고, 그 시병원이 저기 상동으로 넘어가면서 저기 빈 공간을 이용해서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요 예배당 뒤쪽으로 이화학당이 저기 살짝 보이죠? 이화학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남쪽으로 배제학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짓고 요 남쪽 문으로는 남자들하고 배제학당 학생들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북쪽에는 이화학당 학생들하고 여자분들이 출입을 했죠.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까지만 해도 남녀 출입문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공간에 남녀가 모이기가 힘들었는데, 이 예배당이 중요한 거는 한 공간에 남녀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물론 휘장을 쳤지만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으로써 민주와 남녀 평등이 실현된 공간이기도 하고, 이 예배당 안에서 음악회, 결혼식, 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화의 공간이기도 하고 한국 복음화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예배당에 오시면은 뜰에 아펜젤러하고 탁사 최병원 선생님의 흉상이 있고, 그 가운데 감리교 선교 50주년 기념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참 재밌는 건 한국 선교의 기틀을 잡은 분이기도 한데, 탁사 최병원 선생님하고 아펜젤러가 1858년생으로 동갑입니다. 나란히 감리교의 토대를 이루었던
이 베델 예배당이 또 중요한 것은 1919년 3.1 운동 때 예배당 뒤쪽에 보면은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의 송풍 공간에 한 1.5m 되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독립신문, 흔히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 찌라시죠. 그거를 6개월 동안 인쇄를 해가지고 3.1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지나서 교회가 개방되면은 베델 예배당에 들리면은 꼭 한번 그 공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배제학당 있던 터의 입구 쪽인데 여기 뒤에 신교육의 발상지라고 하죠. 한국 근대 교육이 이 배제학당하고 북쪽편에 있는 이화학당에서 시작된 곳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면은 제1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라고 했죠. 배제학당 운동장이 여기 러시아 대사관 지금 현재 거기가 운동장이었는데 여기에서 전조선 야구대회가 몇몇 저기 학당을 중심으로 1920년 11월 달에 개최가 됐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보면은 이상재 선생님이 야구 시구하는 모습 있죠. 아마 이 장소에서 진행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작된 게 제1회 전국체전대회라고 보고 작년도에 전국체전 100주년 행사를 코로나 상황이지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근대 교육에는 근대 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근대 문화, 근대 대중영어가 이 모든 것들 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곳이 이 정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동쪽편에 큰 향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향나무에 보면은 높이 한 7m, 6m 정도 되는 지점에 못이 하나 있습니다. 저 못이 뭐냐면은 임진왜란 때 한양도성을 버리고 선조가 어조로 피난 가고 난 이후에 동대문하고 남대문으로 일본 대장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주력 부대들이 야영을 하겠죠. 처음에는 종묘 쪽이 굉장히 중요한 야영지였는데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 해가지고 이 소공동 쪽으로 주력 부대들의 야영지가 옮겨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력 부대 중에 하나가 우키타 부대인데 여기서 야영을 하면서 저 못은 말 고삐를 매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500년 자라가지고 저 위로 상처를 품고 자랐다 합니다. 그래서 정동이 다니면서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은 이런 향나무 또 저런 해화나무, 은행나무가 있는 곳은 중요한 관공서라든지 교육기관 또 왕궁에 터였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곳곳마다 나무를 유심히 보는 것도 순례길에서 만나는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신교육이 시작된 배제학당 동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동쪽 건물이고 이게 1916년도에 세워진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한 7, 8년 있다가 1924년도에 또 같은 건물이 반대편에 서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1980년도에 배제고등학교가 강남을 이사가면서 다 가져갔고 지금 배제학당 터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건물이기도 하고 여기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부터 2층까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르네상스풍입니다. 수평이죠. 수평으로 되어 있고 요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구세군 빌딩에서 봤듯이 그리스에 쓰이던 토스카니 형태의 기둥을 해가지고 좀 멋을 부렸죠. 그리고 지붕에 보면은 툭 튀어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게 도모창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르네상스풍의 건축이고요. 학교 교사로서 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에 이제 남쪽 편으로 원래 초기에 1887년도에 본관 건물이 하나 세워졌죠. 그리고 강당이 세워졌다가 지금은 이제 새로운 빌딩이 들었었는데 요 일대 한 6,000평 정도 되는 데가 배제학당 교사도 있고 지금
저기 북쪽으로 러시아 대사관이 들었었는데 저쪽이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국의 근대 교육, 신교육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배제라는 이름은 고종이 하사한 이름입니다. 인재를 키운다 해가지고 배제 학당이고, 참 재밌는 거는 아펜젤러의 정신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여기 토스카나 양식 삼각형 가운데에 두루마리로 되고 하얗게만 돼 있죠. 저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나오는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 그 당시에는 한문으로 쓰기 되기 때문에 욕위 대자, 크고자 하는 자는 당위 인력, 남을 섬기라. 그게 한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그 북쪽 편에 보면은 저 머리돌처럼 1916이라는 돌이 딱 쓰여 있습니다. 1916년도에 이 동관이 지어졌고, 저기 좌우에 보면은 덕기, 성취, 기능,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은 동양의 덕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기능을 개발하자, 교육을 시키는데 단지 기능, 서구의 과학적인 기능만 키우는 게 아니라 덕스러운 인재를 키우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보면은 아펜젤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독교 복음화와 한국 근대화 문명화를 이루고자 했는지를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쭉 들어가서 지금 현재 전시를 잘 해놨기 때문에 정동에 오시면은 한국 근대화와 한국 복음화의 모든 것들을 여기랑 또 예화학당 박물관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온 자리는 저희가 이게 보다시피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입니다. 사실 환경 전래지 기념관.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자리에 있는데 아펜젤러 한 50년 전도 뛰어넘어 또 한 군데 또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따라오시죠. 저희 훌루투어 지금 갈 곳은 바로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입니다. 지하에 있는 이제 기념관으로 이 기념관은 아펜젤러 선교사의 죽음에 관한 네. 그 장소를 고증해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관이에요. 네. 이 기념관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기념관입니다. 네.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선교의 그런 발자취가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이 기념관이 세워진 것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마지막 죽음의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내륙이면서 그것을 103년 만에 밝혀낸 곳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담아서 네. 기념관이 세워지게 됐어요. 와서 보고 또 내용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어떻게 심으셨는지 그 뿌리 근간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내용들, 그런 자료들이 네. 전시가 되고 있어서 네. 여기에 기념관이 세워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죽음의 장소가 2005년 이전까지는 잘못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 어청도가 아니라 다른 데였네? 아니, 어청도라고 하는 것이 2005년도에 밝혀진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군산 앞바다 50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알았네요, 저희도. 1902년 6월 11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아펜젤러 선교사의 그 죽음의 장소를 명확하게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7월에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또 여러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료를 근거로 고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또 귀한 정보를 또 알아가겠네요. 예.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네. 아펜젤러 선교사가 목포에 성서 번역자 회의 때문에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네. 그 배가 저 배입니다. 구마가와 마루라고. 큰 배인데도. 예, 558톤이에요. 그 당시 굉장히 큰 철석이었습니다. 저 배를 타고 내려가다가 저 배가 이제 충돌해서 침몰하게 되는데 침몰할 때 구조되지 못해서 사망했다고
2005년 이전까지는 소개가 됐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확인하고 보니까 구조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선택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펜젤러는 1등칸 선실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네. 1등칸 선실은 갑판 위에 있는 선실이에요. 네네네. 사고 났을 당시에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사람들이 아펜젤러가 갑판 위에 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조금씩은 달린다만은 같습니다. 아펜젤러는 구조선으로 거기서 가지 않고 배 밑으로 내려갔다는 증언들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랬을 때 함께 동행하던 조선 사람 둘을 구조하려고 배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는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해서 구조되지 못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구조될 수 있는 여건 가운데에서 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함께 동행하던 조선 사람 둘을 구조하려고 하는 그 선택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거 정말 저희가 몰랐던 역사도 많고 특히나 이렇게 좀 깨달아야 될 역사도 많은데요. 맞아요. 예.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크든 작든 예. 기독교 선교나 기독교 계통의 박물관, 기념관이 120곳이 넘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군요. 예. 저희도 몰랐네요. 그런데 네.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어떤 경우에는 운영의 문제 때문에 문을 닫아놓게 되어지는 이런 기념관 전시관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뭐 개신교에서는 사실은 그게 불특정 개인이 아니 뭐 어쩌다 단체가 이 정도 말고는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을 푸시하거나 이런 걸 잘 드러내지 않아가지고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투어가 또 시작됐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여기는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여기서 사역하신 건 아니고 배가 여기서 침몰을 하셨어요. 여기서 침몰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거를 가장 가까운 곳에 기념관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예. 네, 오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둘러보실까요? 네, 여기 옛날 신문과 뭐 예. 엽서, 네 그렇게 돼 있네요. 아까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뒤에 있던 이제 여기 가우처와 그리고 데이비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복을 입고 계시네요? 개량 한복처럼 만드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들에게 한복을 입히곤 했는데 그건 얼마나 조선을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게 아까 이런 걸만 봐도 아까 말씀하실 때 자기 마지막을 그쵸.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그러니까 게 미급한 충분히- 상황인데도 네, 불구하고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맞습니다. 함께 왔던 조선 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네네. 낮은 곳에 내려가셨다잖아요. 그러게 저도 올라가셨다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그러네요. 여기 딱 써있네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한국에 입국해서 17년 동안 선교를 했다. 이 사진은 입국 초기 사진이고 그리고 5년 후의 사진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선교에 열심히 매진했는지를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면 순직 기사가 이렇게 나왔고 그래, 그 배가 이제 배가 여기 있다고 바로 이 배인 거죠. 네, 이게 엄청 이게 거의 뭐 타이타닉보다 살짝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좋은 배인데 그러니까 배가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 벌써 충돌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네. 그거 있더라고요. 고요한 바다 같은 고요한 바다. 이거 그 찬양 아니에요? 향할 때 초내게 고요한 바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즐겨 부르던 찬송가입니다. 고요한 바다. 네, 고요한 바다로. 169장에 나오는. 예. 주는
네, 여러분들 잘 보셨네요. 저도 이 영상들을 볼 때마다 이 역사의 저희 영상의 흐름이 좀 보입니다. 이게 시간이 좀 흘러가는 것들이 좀 보이는데 가장 마지막에 보셨던 영상이 저희가 진짜 초반에 아주 극초반에 심지어 저기 파일럿으로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럿, 그러니까 어떤 영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서 어떤지 한번 우리가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한번 가보자 해서 갔던 거라 오디오도 많이 깨지고 지금은 이게 오디오 깨지는 게 저희가 지금 영상이 약간 튀면서 들어가서 그렇지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저기 목소리가 좀 작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랬던 적도 있었고 뭐 이제 뒤로 점점 갈수록 이제 맨 처음에 보신 영상은 굉장히 이제 많이 정제돼서 나오죠. 하여튼 그랬던 역사도 보이고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거꾸로 따라가 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요 영상을 그쵸, 이 파일럿 영상이 이렇게 귀하게 나왔네요라 하시는데 제가 저기를 2번인가 꼭 가보려고 그랬는데 다시는 못 가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상하게 이렇게 한 번 갔다 온 장소로 2번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촬영이고 뭐 이게 어떤 목적을 간다고 해도. 그래서 저도 영상에 되게 귀하게 남기기도 했고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어요. 이게 파일럿 영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보를 많이 알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은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실제로 좋아하셨고 거기 기념관에 가보면 이렇게 영상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 선교차가 이렇게 펴놓은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걸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 찬양을 기념으로 남긴다 하면서 이렇게 기념관에다 놔놓으셨는데 거기에 딱 그 선교지가 이렇게 반바퀴 돌게 돼 있는데 그 선교관이 지하에 있고 거기 반바퀴 돌 때 딱 중앙에 있는 게 그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의외의 발견이었습니다. 되게 그 찬양이 되게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좋아하셨다 이런 얘기까지는 저희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딱 보는 순간 그래서 고요한 바다를 좋아하셨나라는 생각까지 이건 정말 그냥 생각이 흐름대로 나간 거라 전혀 맞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진짜 고요한 바다를 좋아하셨던 게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뭐 해봤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선교 여행에서 좀 되게 많은 걸 느낍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또 1월 6일날 또 갔다 왔을 때도 가서 또 의외로 느꼈던 게 있고요. 거기 가서 또 새로운 것을 발견했던 것도 있고요. 거기 가서 또 새로운 기분을 되게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선교 여행이라는 게 그리고 선교 여행뿐만 아니라 이 성지 여행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외의 발견이 있고요.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고요.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또 다른 촬영을 가면서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내시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을 주신 거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의 신앙이 과연 처음에 믿었던 그분의 신앙과 우리가 지금 같을까? 그리고 그 경중이 과연 되게 그분들은 정말 무겁게 믿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믿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거의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왜냐면 그때는 목숨을 바치지 않고서 믿음을 지킬 수 없었던 세대였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세대가 요구하는 것이 곧 순교자의 피였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아무리 천주교인들이 피를 어마어마하게 흘렸다 해도 또 이게 무혈 입성이라는 게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 선교라는 거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되게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에 비해서 박해를 덜 받아서 참 무혈입성했어. 진짜 피 하나 없이 그냥 들어왔어라는 생각할 때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선교지를 정말 많이 다녀봤고 정말 이제 저 영상이 이제 4년 전 영상이니까 그래서 4년이 지난 이제 영상을 보면서 생각해보지만 지금 4년이 지난 후에 이제 생각을 해보지만 무혈입상이라는 말이 사실 부끄러울 정도로 좀 그런 말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순교사들의 피가 있고 그 피 위에 우리가 그 믿음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앙과 우리 신앙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뿌리도 다르고요. 완전히 다른데 그걸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순교자의 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전라도 땅에 그리고 경상도 땅에 이 경기도에 또 저 위에 또 산정현교회에 있는 저 평양에 참으로 많은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아직까지도 그 갈 수 없는 그 북한 땅에 교회가 그나마 있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각한 게 많이 들었던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보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그 선조들의 믿음과 지금 우리가 같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이번에 같이 홀리송 이지를 만드는 편곡자와 함께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이런 믿음의 행보로 보였을 때 과연 우리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무게는 같다고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예수님을 믿는 그 기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기준. 그때가 필요한 기준이 있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즉 우리 시대에 지금 믿음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 우리가 온전히 받아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도 들어오셔서 수많은 병을 앓으셨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오죽하면은 50kg가 안 된다, 42kg 정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빼빼 말라서 아펜젤러 선교사님 처음에 오실 때는 얼굴이 좀 부하세요. 지금 앞에 영상과 뒤에가 좀 다른 게 아셔야 되는데 나중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복을 입고 이렇게 이 갓까지 나중에 쓰시고 정말 정말 귀한 영상이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 보시면 턱이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사각턱이셨던 분이 턱이 없고 여기 쏙 들어가지고 여기가 고리파이세요. 오죽하면은 그렇게 힘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었던 것처럼 과연 우리의 시대에도 이렇게 경제적 위기가 있고 지금 바닥을 아직 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의 지금 뭐 경제 수지 경상 수지가 정말 최대의 적자잖아요. 지금 뭐 아무리 지금 이제 이 관광객들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뭐 한다고 해도 예,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집만 해도 벌써 지금 저기 대출금만 해도 2배가 올라와 버려가지고 저희 아내 월급이 그대로 다 고스란히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즉 우리 피부에 와닿는 시대가 벌써 왔고 아직까지도 바닥을 치지 않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지켜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귀한 시간 쪽에서 돈 벌러 가시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돈 벌러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 네. 우리 박현조님 예 늦었을지라도 예 어차피 우리 번개탄 영상 남기 때문에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시 올라오시는 영상 보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문제는 더 다릅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피해 문제가 있었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믿음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겼느냐 안 넘겼냐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예, 그 기준, 그 최소한의 기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건 모두가 다 알아요. 모두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는 우리 시대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져가고 지금 신학교가 텅텅 비어가지고 지금 미달이 나고 저희 학교만 해도 지금 우리 백석대만 해도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신학교에 학생이 들어오지 않아 저희 20년 뒤만 되면은 벌써 제가 호할아버지가 될 때가 되면 신학교 절반이 없어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 자체가 부족한 상황. 예, 저희 이제 신학생이 아니면 좀 지식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말해요. 어쩌면은 동남아에서 목사님을 우리가 수입해야지. 지금의 미국의 전형적인 이 지방 교회들처럼 저 멀리 있는 저 동남아의 지금 부흥하고 있는 저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말레이시아 대만 뭐지 우리 몽규전이 계시니 우리 몽골에서 목사를 사와야 될 사람 목사님을 초빙해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지방에는 교회가 많은데 더 이상 우리 다음 세대가 없어서 가지 못할. 네 하여튼. 네, 우리 김정무님께서 다 보고 계셨네요. 네, 네, 하지 않으면 예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우리의 김정무님 말씀하신 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그 기준에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예. 단순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지금 믿음의 기준, 그 시대에 살아냈던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 세대를 이겨내고 이 시대에 본이 되며 이 시대에 뭔가 되지 않은 건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보고 탓할 수밖에 욕할 수밖에 없는 거. 참 우리가 지금 우리라고 말하지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반성하고 나아갈 부분입니다. 그래놓고 교회에서는 항상 청년들이 뭘 할 때 계속 까고 반려하고
문제 삼고 이런 물론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죠. 이게 젊은 치기 하는 것도 너무 많으니까 제가 지금 와서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목회할 그 사람들도 없어서 나중에는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사와야 될 상황 목사님은 사와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빙하가 녹는 거 이 정도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역변하는 상황 지금 선진국이라 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넘어갑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 미국에 지금 아펜젤러 선교사님처럼 우리 땅에 미국에 와서 뭔가 오나요? 전혀 아니에요. 물론 복음의 서진화가 있기는 하지만은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되게 어려워지는데 하여튼 복음이 점점 서쪽으로 하긴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바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이거 뭘 했다 다 좋아요. 근데 이 얘기가 다만 아이고야 저기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속에 경있게가 되면 안 되고 그냥 한 땅에 떨어져가지고 썩지 않는 미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듯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이야기가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 100 얼마야 벌써 20년이 더 전이니까 1882년이니까 대충만 따져도 벌써 140년 전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떨어져서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지 않고 그냥 미랄 그 자체로 돼가지고 동결 처리돼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지금 분노하느냐? 이 영상을 만나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탄탄스럽고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이 영상을 만든 제 자체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영상을 만나면서 이 영상을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보면은 너무 좋겠는데 참 영향력이 없는 제 스스로가 너무 한탄스럽고요. 너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영상을 유튜브 상에서 이 온라인 SNS 상에서 남겨놔야 하기에 저는 그 이야기를 묵묵히 올해도 4년째 묵묵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거룩한 분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안에 화가 많아져서 이런 게 아니라 나이가 들으면 뭐 화가 많아진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40대가 되어가는 저의 나이에서 이 목사가 된 이 나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되어보려고 합니다. 진짜 이 성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는 역사, 우리가 정말 이런 역사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들어져서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 저기 오늘 들었던 고요한 바다를 들으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가시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다 두 영혼이죠. 여자 선생님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여자분 하나가 자기의 조인지 모르겠어. 조 무슨 선생님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또 목숨을 바치듯이 솔직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는 내가 지금 죽으면은 내 지금 교회에 맡고 있는 게 얼마인데 사실 엄청났어요. 지금 서울과 인천에 지금 교회를 2개나 있으시다고요. 무려 학교도 있었어요. 학교가 막 잘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잘 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제 고종에게 이름을 하사받아요. 배제 인재를 배출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이 두 영혼을 위해서 목숨 바쳐 바다로 들어갈 수 있으면 이미 밑은 잠기고 있었을 텐데 분명히 배가 빵꾸가 났으면 충돌 사고 진짜 금방 가라앉습니다. 배 30분이면은 뭐 할 시간도 없어요. 우당탕탕탕탕탕 배가 기울고 있으면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땅이 기울어진 것도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영혼을 위해서 내려갈 수 있은 그런 상황, 그런 믿음, 두 영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런 믿음이 갖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마치려 합니다. 괜히 또 엄목사 우리 라병님이 갑자기 혼자 분노해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와 대단한 분이셨어가 아니라 이 안에서 이게 양분이 되어서 썩어져서 다시금 여러분들 입에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봐라고 하면서 고요한 바다로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다면 저는 너무나도 그 영상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제가 영상 만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이야기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대의 이야기든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에서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도요. 제가 좋아하는 여기 이 책에 저는 이 책에 이게 지금 저의 무슨 트로피 같이 이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뒤에 있는 게 이 책에 있는 이 수많은 인물들 있잖아요. 이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사셨던 분들의 삶과 이야기에 이거에 저는 이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이 이야기 수많이 읽어놨고 이렇게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써가면서 공부를 해서 한 게 이겁니다. 저는 열심히 해서 이건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이야기가 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정복님 영이 살아야 되는데 이만 살았어 교회들이. 그렇죠. 예, 교회에서 정말 기도를 안 해요. 예, 저만 해도 반성을 많이 하죠. 목사인데도 기도 많이 안 하고 혼나야 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칠 시간이에요. 저기 오늘 번같은 TV 저희 뭐냐 오한방 바로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오한방 빨리 올려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문을 닫을 거라서. 예, 여러분 오늘 방송에 잠깐 차질이 있었는데 뭐 제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한 탓이겠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다음엔 방송에 차질 없게 잘 올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한 달 띄워먹었죠. 12월 때 띄워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2달 만에 또 뵀는데 다음 달에 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뵐 때 또 귀한 영상 잡아서 저희가 영상으로 또 한번 뵙는 걸로 하고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분주하고 되게 1월 달이라 초반이라 좀 많은 것들이 좀 분주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오늘 아펜젤러 이야기를 좀 보셨다면 그 분주한 조금 내려놓으시고 조금만 좀 안에서 이렇게 워워 해주시고 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참 그게 어렵긴 한데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대의 순교란 또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달, 2달 제가 다음 시간에 볼 때까지 살아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한 달간 또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영상도 만들어 보고 찬양도 열심히 만들어 보고 제가 이제 2집 벌써 1집은 이미 영상이 나와가지고 다 풀렸고 시중에도 풀렸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2집을 통해서 저희가 아마 고난주간 이전까지는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좀 고난주간에 좀 이렇게 묵상하시라고 좀 찬양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 한 열심히 해보고 또 2집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달에 또 조금 날씨 덜 추워질 때 저희가 뵈서 성지여행 랜선 여행 한 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때 봬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